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삶으로 번역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루 한 명씩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월요일에 이거 맞추면 진짜 내가 선물을 따블로 드려야 된다. 책을 안 보고 책을 안 보고, 자, 월요일 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이야, 여러 명이 대답했기 때문에 상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한 명이면 딱 들려갖고 딱 누구라고 하겠는데 여러 명이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 한나인데, 자, 이거를 이제 맞추면 진짜 선물 드릴게요. 제목, 엄마요, 우리 최유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원통함을 해결받은 한나. 예, 주일날 선물 2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함을 해결받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 혹시나 마음 깊숙이 숨겨놓았던, 아니 외면했던 그 마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마음을 건들 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딱 건드려지기만 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원통함, 아픔, 슬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죠. 자, 화요일은 누구였을까요? 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단이 다윗을 깨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도 한 영혼을 깨우는 귀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수요일은 누구였어요? 요나. 제목은 강제로 동행한 요나. 제가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서두에 던졌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과는 왜 하나님이 동행하는지 모르겠다. 요나 같은 사람하고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하나님 자신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나였는데, 그런 요나도 하나님은 강제로 동행하셔서, 강제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런 우리를 요나처럼 품어주시고, 요나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봤죠. 자, 그리고 어제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상제리네, 이게 아니고 오네시모, 차별을 넘어선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오네시모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신분의 차별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것.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중재자로 세우셨고, 그 바울의 중재로 빌레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벽,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한테는 차별의 벽, 신분의 벽이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벽이 있을 수 있다. 뭐 신분은 아니더라도, 차별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떠한 벽들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그 세운 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더 섬기지 못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그 벽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기도했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은 도마였습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낸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도마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정적인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따랐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시고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들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여주시고 놓아보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도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시금 온전한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것을 발견하고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헌신을 내려놓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5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누리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기도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삶을 살펴보러 갑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분 당시에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여러분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앞에 지명을 붙여가면서까지 불렀던 이유가 각 지역마다 예수라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명 나올까요? 몇 명?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거 맞추면 진짜 이분도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잠깐만. 3번 손 내리시고, 4번 손 내리시고, 5번 3번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어요. 주일날 저한테 와서 저 3번이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2개를 드립니다. 김태민 전사님 잘 기억하세요? 어디 갔노? 없네. 김원준 전사님 잘 기억하세요? 봤어요? 못 봤죠? 본인들이 와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3명이요. 3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셉의 아들 야고보. 자, 요셉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그죠?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죠? 마리아가 남편하고 사랑을 나누기 전에 애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장남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장남이 되라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장남이고 나머지는 다 동생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형제들 중에 남동생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런데 여동생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동생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시고 그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알던 형이 분명히 죽었는데, 자신은 형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난 그 형을 보면서 자신의 형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고보는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과 다른 아우들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할 때 그때 함께하여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야고보를 비롯한 이 형제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가 살아갈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초대교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권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둥이 되어지죠. 한예로 여러분, 야고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가?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과 장로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의견을 대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립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과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 그렇게 이제 대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서로 논쟁할 때에 야고보가 나서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야고보가 딱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반론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마디를 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따르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야고보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꼭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야고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을 삶으로 번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형식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요. 예배도 다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종교적인 모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삶과는 별개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삶에는 행위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의 모습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이방 종교의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이웃사랑 신경 안 써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신경 안 써요. 그냥 믿는다고 할 뿐이고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누가 상처를 받든 내 행동으로 누가 시험이 들든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믿는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야고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난 모습, 그 죄된 모습을 그냥 두신다? 헤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눈 딱 감으신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깜짝 놀라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죄된 속성을 보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싫어, 들어봐, 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뭔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세요?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잘못된 모습 수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즉 구원받지 못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고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어떤 분들의 표현으로 찌른다, 코너로 mon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부담되어지고 싫은 어떤 그런, 여러분 그런 것들로 다가오면 안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변하겠습니까?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 차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번역한 인생 야고보.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변화로,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물론 지금 당장 완벽한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임재하심과 동시에 우리 쪽에서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 딱 입력되면 뽀르륵 하면서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변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가진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변화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변화됨이 당연해져야 되는데 그 변화를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갈등하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발버둥 치면서 조금씩 괴롭지만 힘들지만 변화되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